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네, 별로 기대하지 않는 눈치시지만 우리 한번 제가 주일 예배를 지내면서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야, 오늘 눈이 이렇게 많이 오면 우리 성도님들 진짜 많이 못 오시겠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훨씬 좋으세요. 우리 두 손을 달아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빛이 있으라로 축복할게요. 둘, 셋. 빛이 있으라. 어유, 고맙습니다. 빛이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일어난대요. 보시기에 좋았다로까지 가볼게요. 둘, 셋.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신명기 33장,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1945년 대학교 4학년이었던 한 젊은 청년이 믿음도 좋았고 건강도 좋았는데 정말 꿈도 많고 기대하는 것도 많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지기 시작했대요. 대학을 졸업할 즈음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서 온몸에 기운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의욕도 사라지게 되고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봤는데 병명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는데 근육 무력증이라는 병인 걸 알게 됐다죠.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면요, 근육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병이랍니다. 드러누워서 그냥 말라 죽게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근육이 힘이 빠지고 나중에는 드러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돼서 무기력증에 빠져있던 이 청년은 병명은 알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나서 그 병이 발병되고 나서 몇 년을 아팠냐면요, 5년 동안 그렇게 아팠다는 거예요. 하루만 아파도 힘든데 근육 무력증이라고, 여러분 젊은 청년이 대학을 졸업을 앞두고 이렇게 아파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깊고 긴 터널 같은 고난의 시간 5년을 지나고 나면서 그 청년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을 사랑하셨고 그 청년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결국 5년이 지나기 전에 그 청년이 병에서 깨끗하게 낫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런 일만 일어난다면 다 아멘이겠죠. 그런데 호락호락하지 않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노력도 해보고 기다려도 하고 애도 써봐도 잘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분이 5년의 그 청춘을 병석에 누워가지고 기다리는 동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질병이든지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하나님, 이 일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준비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옷가게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놀랍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종이 됐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요,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 이야기예요.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가 있고 올 한 해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 열매가 시원치 않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애도 써보고 힘도 써봤지만 정말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렇게 사랑하셨기에. 뭘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셨냐? 이렇게 사랑하셨다. 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연약하고 실패했고 또 넘어졌고 부족한 거 투성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인간은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때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래, 내가 예수 믿고 살아야지, 내가 예수 믿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을 해도 우리의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원에 이르는 영생을 소유한 믿음을 갖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들어가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이지 않는 손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하게 주의 발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3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저는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하고 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날마다 은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은 죽도 쓰고 은혜도 안 되고 반응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제 마음속에 항상 감사한 게 뭐냐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띄워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이게 말씀이 은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은혜가 돼요. 누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분이 누가 계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 아래에 있습니다. 그 수중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하심,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 겸손하게 내 힘 갖고 안 되지만, 내 노력 갖고 안 됐지만, 내 애씀 갖고 실패했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발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게 은혜라고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해볼게요. 할렐루야. 맞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예배드리기 어려우셨잖아요. 저도 막 노력 많이 했어요. 봉고차 얼지 않게 밤 11시까지 막 와가지고 빗자질 해가지고요 얼지 않게 해놨고요. 화장실 들어가셨을 때 따뜻하셨어요? 안 들어가 보셔서 모르세요? 화장실 오셔가지고 춥지 않게 하려고요 제가 99도까지 올려놨어요. 이거 맞아요. 혹시나 더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넘어지실까 봐요. 저 어제 밤 11시까지 빗질했는데 소용 하나도 없어요. 눈이 또 왔거든요. 그러면서 걱정된 게 뭐냐면 이거 내일 눈 많이 오면 우리 성도님들 교회 못 오시겠다. 진짜 신기한 걸 아세요 여러분?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 오래 했거든요. 겨울에요 강원도는요 주일날만 눈 와요.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당진에 왔는데 이거 웬일이에요. 당진에 오랜만에 눈 왔는데 여기도 주일날만 눈 오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기시고 오셨어요. 왜 오셨는지 여러분 모르시고 오셨나요? 이것 때문이죠. 따라해 볼까요? 주의 발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 눈물 나요. 나 실패했어요. 나 아파요. 내가 병들었거든요. 애도 써봤지만 잘 안 되네요. 힘도 써봤지만 힘에 부쳐요. 살아갈 소망이 잃어버렸어요. 사람들도 배신했네요. 남은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주의 발 아래에 무릎 꿇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주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누가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의 거룩한 손 아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의 발에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이 일하시지, 주님이 도와주시지, 주가 역사하시지. 오늘 여러분 엎드려 경배하면서 주의 발 아래 겸손하게 엎드려 주의 말씀을 듣고 새 힘 얻어가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게 우리가 성탄절 전 4주 동안 예수님의 강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12월의 기적. 혹시 제가 탑동교회 와가지고 나누어드린 누룽지를 못 드신 분들은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누룽지 장사를 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유튜브나 인터넷에 깜밥이 날다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세요. 제가 만든 회사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회적 기업이었던 걸 알고 정말 도박 중독자들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기 위해 만들었던 기업이었어요. 여러분, 12월의 기적은 이런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들의 삶의 모습으로 그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 키퍼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든 김성민이라는 저 대표가 있는데요. 저분은 보육원 출신 사업가입니다. 이제 보육원에서 살다 보니까 말이 보육원이지 옛날 말로 얘기하면 고아원이거든요. 18살이 되면 성인이 됐다고 다 이제 거기서 자립됐다고 청년들을 내보내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 청년들을 받아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저 고아원에 보육원에 살고 있던 형이 손에다가 몇만 원 집어주고 이제 알아서 나가라 살아라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요 몇 개월 동안 노숙 생활을 했냐면 6개월 동안 노숙 생활을 했대요. 서울에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6개월 동안 노숙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무작정 한 식당에 찾아가서 정말 배가 고프니까 나는 좀 일할 수 있겠다고 그래서 일이 시작됐답니다. 아주 열심히 일했대요. 밥도 먹여주고 재워도 주니까. 근데 어느 날 사장님이 김성민이라고 하는 이 식당에서 일하는 자기 직원이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참 모질죠. 보육원 출신이라고요. 색안경을 끼고 나서 어떻게 저 안동인가 어디에 한 그 보육원에서 컴퓨터가 없어졌는데 그 컴퓨터를 훔쳐간 놈이 김성민 씨라고 경찰에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막 노발대발하면서 어떻게 보육원 출신인 걸 숙이고 우리 식당에 취직할 수가 있냐고 당장 나가버리라고 그래가지고요 일하다가 쫓겨났대요. 김성민 청년은 버림받은 청년이에요. 보육원에서도 그렇고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서 정착할 수 없는 이 청년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삶에 3번의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은 대학교에 가가지고요 아내를 만났다는 것, 그리고 나서 3번째 만남인데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청년이 보육원 출신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 키퍼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다고 그랬더니 벽면 녹화 사업을 하는 큰 기업을 하고 있는 한 사업가가 내가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뜻이 아름다우면
동기가 선하면 결과도 좋게 하신다. 12월의 기적은 이렇게 일어난 거 아닐까 싶습니다. Good business is doing well 이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사업도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브라더스 키퍼가 뭐냐면 보육원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거든요. 한번 이제 놀라실 준비해봐요. 4년이 지나가지고요, 저 브라더스 키퍼가 매출 1년 매출액이요 20억이 넘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랑을 경험했더니 길에서 6개월 동안 노숙하고 인생이 버림받은 청년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름답게 바뀌어져가는 사회, 그 어디도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곳,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인생이 바뀌어져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 올답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되어지는 12월 되시기를 축복해요.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세 번째, 첫 번째만 따라해 볼게요. 아직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다 읽고 빨리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손가락 짚으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왜 눈물이 나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걸 도장 찍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사랑하시는 걸 도장 찍어주셨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어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허물도 많은데, 나는 연약하기만 한데 하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 아닙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언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었어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느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안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이 저에게 주는 도전은 이런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주의 발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성탄의 기적은 어떤 걸까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한계를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가오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겠다. 그래도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옳은 사람, 바른 사람,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자,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느라. 여러분은 어디 단어에다가 밑줄을 치시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단어에다 밑줄을 치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을 알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똑같은 주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시며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 마음에 임하소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조던하더라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나타나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뭐예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의 허물을 용서하셔서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처음부터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은 비록 허탄한 곳에 내어주었지만 우리의 영혼이 어두움으로 가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빛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알만한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층에서 예수 믿으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때 저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데 그것이 보여지는 12월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로마서 말씀 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대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부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어디 계셔?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대들고 따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핑계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다는데, 생생한 증거를 분별할 수 있도록 찾고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데, 성탄의 기적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허물 많고 연약하고 죄 많은 나이지만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오고 싶어서 교회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응답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해 볼 수 있는 날 되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대가를 지불하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32절까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신명기 33장 말씀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손 아래 들어가게 될 때 보호를 받는데요, 하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계세요? 하나님의 손 아래 들어가 계신가요? 하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에게 뭘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강림절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허락된 선물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의 신비는 어떤 걸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죄인이지만 사랑으로 선택된 사람, 아직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된 사람.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자리에 있었어요. 박해자였어요.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인 됨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됐죠. 요한일서 4장 10절은
성탄절에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시작.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동받지 못했어요. 정말 12월의 기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 추장이 있는데요, 추장의 아들의 결혼 대상자를 얻는 방법이 있대요. 보통 결혼을 하려면 황소 한 마리를 보내야 며느리를 얻어오는데 진짜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얻으려면 황소 3마리를 보내면 얻을 수가 있대요. 황소 3마리면 아내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 돈으로 하면 또 비싼 것 같기도 하긴 하네요. 그런데 추장의 아들이 한 병약한 여자 청년을 사랑하기 시작했대요. 안색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볼품없는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했대요. 추장의 아들은 그의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3마리만 보내면 되는데요, 그 아들이 사랑하는 연약한 여인을 얻기 위하여 황소 9마리를 보냈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추장의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됐죠. 아버지의 대까지 부립니다. 3마리만 보내도 되는데 연약하고 볼품없고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 그 여인을 얻기 위하여 황소 9마리를 얻어서 데려왔더니 건강하고 아름답고 현숙한 아내가 되어가지고요, 멋진 추장 아들의 부인이 되었대요. 어떤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로 오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대가 지불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요. 그 대가 지불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볼 수 없다, 알 수 없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을 보내신 자,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 희생제물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대가를 지불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자, 그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사랑하신 성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요구하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했다면, 죄인 되었을 때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보내신 것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한 것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사랑으로 명령하세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시는 여러분의 마음, 저의 마음을 달래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 마음을 주님께 드려요.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드려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 가족 중에
이렇게 아파트를 관리하는 분들을 교육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믿음반을 수료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한 번도 누구한테 예수 같이 믿자고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반을 수료하고 나서 직장 동료들 이렇게 교육하고 강의하다가 당진에 새롭게 이사 온 분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겼대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같이 가자고 얘기했대요.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근데 1순위를 놓쳤어요. 우리보다 또 센 교회가 있어요. 당진 제일 장로교회가 우리보다 세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분 고개 갖고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온대요. 큰일 났네. 이제 당진 제일 교회와 우리 교회의 영적 싸움인데, 어느 교회나 잘 정착할 수 있지만 아마 그 교회에 새 가족을 모셔갈 수 있었던 사람들도 자기 교회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목사님 사랑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오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오지 않는 것도 주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사랑의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어떤 아빠하고 이런저런 상담을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딸이 학교에서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학교에 불려가가지고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고, 수고한 날 교장실에 불러가가지고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말이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때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순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그 자녀가 지금은 잘 돼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께 효도하는 딸이 됐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알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벨기에 이프로라고 하는 지역에 영국군과 독일군이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 지역에서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사람들은 지쳐가고 죽음의 공포를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자, 추운 겨울 가운데 영국군과 독일군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다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참호 속에 숨어 있었던 독일군 병사가 이렇게 참호 밖으로 자기들이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를 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적편에 서 있던 독일군 병사가 그 참호 위에다가 자기들이 만든 트리를 내놓고 있게 된 거죠. 밤에 보초를 서는 군인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랬더니 저쪽 독일군 병사에서 그린 거죠.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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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그러면서요 밤마다 캐롤이 막 불려지니까 만나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요 만났답니다. 안아도 줬다고 나오는데 안아준 사진이 나오나요? 그래가지고 축구 경기를 했대요. 친선 경기를 치러주면서요, 저기 지금 장례 지내는 모습도 보이는데 서로 독일군 병사와 영국군 병사를 서로 전쟁하다가 장례를 못 지냈는데요, 장례를 지내주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밤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여, 이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캐롤을 부르고 흩어진 다음에 1년 뒤에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저 이야기를 듣고요, 영국의 한 주간지 신문에서 데일리 미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 사진을 찍어서 보존했대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인하여 예수님께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립시다. 대가를 지불하시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고백되어졌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